감사합니다. 높이가 75피트 그리고 폭이 60피트 되는 거대한 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센치나 미터로 계산을 해보면 높이가 22m 86이고 폭이 18m 288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 교회가 8m 50, 또 9m 가까이 되는데 이게 한 3배 정도 높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폭도 18m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문이죠. 이 문은 금과 은으로 이렇게 입혀서 고린도 쪽에서 가지고 온 놋쇠인데 그 놋쇠 위에다가 금과 은을 입혀서 22m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에 있는 문이냐 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양을 팔고 돈 바꿔주는 그런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게 채찍으로 맞고 또 뒤엎는 그런 바로 이방인의 뜰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밑에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이 문을 보통 니카노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니카노르라고 불렀는데 그 문이 하도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그 원래 이름을 내버리고 저 문은 아름다운 문이다. 아름다운 문이다. 아름다운 문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것을 한문으로 미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름답고 금과 은으로 입혀서 웅장한 이 문 밑에 누가 있습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걸어보지 못하고 뛰어보지 못한 그 안진뱅이가 이곳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대조된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 문 앞에 조그만하고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가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그는 일어서지 못했느냐? 40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무슨 사고를 당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이 사람은 안진뱅이였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안진뱅이, 누구도 그를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누구도 그를 걷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본 사람인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그런 꿈은 가지고 있었겠죠. 언젠가는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언제에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걸었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뛰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은 먹었지만 어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고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 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떤 것이 변화가 됐습니까? 어떤 것이 새로워지고 어떤 것이 참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이죠. 이 기적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은 오늘 3장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육체의 발에 힘을 얻었습니다. 몸에 힘을 얻었습니다. 몸의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몸에 힘을 얻고 육체의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 걸으며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참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러한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참으로 일어나서 힘을 얻고 걷고 뛸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있고 또 그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어떤 분들은 허리에 또 목에 어깨에 다 힘을 잃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물질 때문에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육적인 문제가 힘을 얻고 일어나고 걷고 뛰는 그런 역사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관심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관심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면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질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참으로 금전도 던져주고 은전도 던져주고 또 다른 것으로 도와주면 하루를 잘 살고 또 일주일을 잘 사는 것이 이 사람에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앉아있는 이유, 그 미문에 앉아있는 목적이 뭐냐 하면 구걸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메어다가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절부터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거기에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거기도 구걸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안진뱅이의 목적은 뭐냐 하면 얻는 것이, 구걸하는 겁니다. 돈이 목적입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어떻게 보면 사업이죠, 사업. 이 사업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업이 잘 되어야 자기가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구걸은 이 사람에게는 하나의 사업인데 그 사업이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뭐하러 들어갈까요? 가면서 찬양합니다. 이 사람이 들어간 거는 예배 드리러 가는 거고 더 나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참으로 영적인 힘을 얻은 겁니다.
아까는 육적인 힘을 얻어서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지금 성전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무엇만 보이느냐 하면 돈이 중요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한 그것이 더 커져 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오늘 영적인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기쁨을 얻고 영적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고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교회 나오다가 교회 갑시다 하면은 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자체도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자체도 힘을 잃어버려서 새벽 기도회도 안 하고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성가대도 못 하고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 드린다고 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이때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힘을 더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다고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힘이 나고 기쁨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힘을 얻습니다. 경제적인. 맨날 구걸했잖아요. 이 사람은 누가 업어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맨날 엎혀서 살고 또 매다가 갖다 놓고 또 매다가 다시 집으로 가고 이런 삶을 살았으니 이 사람의 경제는 오직 남들이 좀 주면 그걸 먹고 살고 또 안 주면 배고프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그 노숙자 되신 분들과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약 500여 명 정도 모여서 내가 매일 설교하고 매주 설교하고 또 그들과 함께 또 이제 빵도 드리고 계란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 예배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체육대회를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체육대 그 사람들이 있는 데는 사람들이 옆에 오지 않아요. 냄새가 나니까 다 스스로 도망가 버리고 그냥 우리가 서울대공원 그 넓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점심을 도시락을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200명 모여서 350개를 정도 가지고 왔을 겁니다. 150개 정도가 남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모자라요. 그걸 하나씩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먹는 사람은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노인인데도 또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분한테 그만 드세요. 그러다가 탈나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나는 내일이 기약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있을 때 많이 먹어둬야지 저녁에 내가 밥 먹을지 안 먹을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 많이 먹어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참 슬펐습니다. 우리는 저녁에 가면 집에 밥 먹을 수 있지, 없으면 해서 먹지,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음 끼니가 이야기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주면 먹고 없으면 못 먹는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건강해졌습니다. 스스로 가서 돈을 벌 수 있고 스스로 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힘을 얻은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육적이고 영적이고 경제적 힘을 얻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힘을 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을 일으켜서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며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참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그 상황인데 그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했어요. 뛰게 했어요.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저앉히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여러분들은 주님처럼 여러분들도 세우고 저 베드로와 요한처럼 세우고 일으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능력 있는 사람, 그런 권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권능, 1장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 뭐냐 하면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능력, 힘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성령의 권능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약속하신 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권능을 가졌습니다. 힘을 가졌습니다. 힘을 갖고 능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을 잡아줬더니 그가 힘을 얻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가 손을 잡아주니까 힘을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 손을 잡아보세요. 힘이 나는가? 힘 납니까? 손 잡아주니까? 여러분은 옆에 사람을 손을 잡아줄 때에 다른 사람이 힘이 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로
도둑놈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더 풍성히 얻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고 다른 사람에게 걷게 하고 다른 사람을 뛰게 하고 다른 사람을 찬양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누굽니까?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가능하잖아요. 우리도 가능합니다. 왜? 우리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도 성령이 더 충만해져서 그 권능으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성령의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의 힘을 잃어버려서 나도 일어나기가 힘들고 나도 정말로 살아가기가 힘들고 나도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 자신 가두기도 어려운 그런 삶으로 전락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정말로 힘이 없는 그들에게 힘을 나누면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참으로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을 잃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새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을 참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을 다시 보면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중세 시대에 이 교황이 사제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이제 교회의 재정이 넘쳐납니다. 교회 재정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도들은 은과 금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물질이 풍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은과 금이 내게 없다고 한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곁에 섰던 중세의 유명한 철학자이고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교회가 화려하게 지어져 있고 교회가 정말로 금과 은은이 있는데 뭐가 없느냐 하면 예수의 이름이 없고, 예수의 이름이 없다 보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이 없다 보니까 참으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현재요 우리의 모습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은은 없었습니다. 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성령의 권능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기에 그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고 뛰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힘을 잃었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이 정말로 주저앉아 버렸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건강이 주저앉아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걸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누굽니까? 누가 그걸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정말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서 힘을 주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기서 한 아기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앞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한진뱅이를 보십시오.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약했던 육체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믿음 없는 그 영적인 것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문제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운명이 새롭게 되어서 성전으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안전뱅이와 같은 삶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왜 예수 믿으면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가? 왜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예수가 구원이요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가 풍성함이요 예수가 기적 아닙니까?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성도, 예수가 없고 음만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과 더불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주변을 세우고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안전뱅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정말로 영적으로 안전뱅이 돼버렸습니까? 일부 예배 때에 한 권사님과 어떤 집사님이 오셨는데 안타까운 말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에 1년 동안 다니면서 자기는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이지 거기 있고 싶어서 거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었다고. 성가대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영적으로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안진뱅이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기도합니다. 모여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되어지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참으로 어려운 것을 이렇게 세워서 뛰게 하고 춤추게 하고 찬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고 또 내가 힘을 가져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온 여러분 모두가 먼저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분명히 일어나고 뛰고 참으로 춤추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능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만 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찬양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그들을 통하여서 오른손에 붙잡혔을 때에 힘을 얻고 뛰어 일어서서 걸으며 뛰며 그들과 함께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먼저 성령의 권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힘을 가져서 나 자신이 일어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힘을 주고 일으켜 세워서 힘차게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